왜 요한복음만 유독 맨 앞부분에 이 예수님의 성절 사건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요한복음 전체의 목적이 예수님을 통한 영적인 성전 건축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6가지 성물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요한복음 전체가 이 6가지 성물에 관한 성전적 사건의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적 사건의 기록이다. 다시 말하면 성물을 의미하는 사건을 예수님은 사역을 통해서 이루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무덤과 부활을 통해서 마침내 영적인 지성소의 시운소를 완성하심으로 요한복음을 마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 정화 사건과 성전 건축을 위해 예수님을 불태우는 이 모든 사건의 바로 직전에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서 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라는 첫 번째 표적 사건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는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자,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를 믿는 제자들의 한 가지 분명한 믿음은 갈릴리 혼인잔치에 관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 관한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는 단어는 표적이라는 단어입니다. 다 같이 하시죠. 표적. 영어로는 표적은 사인이라는 말입니다. 이 표적,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 혼인잔치란 말은 여러분이 계속 가다 보면 나중에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종착점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혼인잔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혼인잔치.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의 목적은 어디라고요? 혼인잔치의 황홀함, 혼인잔치의 기쁨, 행복. 여러분, 이것이 제자들이 믿는 예수님을 통해 믿는 표적의 의미라는 것이고 표적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실제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 믿고 따르다 보면 여러분에게는 천국잔치, 혼인잔치가 일어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 표적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표적의 이유가 뭡니까? 크게는 2가지로 여러분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 첫 번째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무엇 위에 오셨는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은 기쁨을 위해서입니다. 아멘. 한없는 기쁨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기쁨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이것이 나의 첫 번째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전 청결 사건 이전에 가나 혼인잔치를 왜 기록해 놨는가? 여러분, 몇 가지를 제가 그 이유를 이제 밝히고 싶습니다. 첫째는 성전이 되신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우리 삶의 중심이십니다. 둘째는요, 시도 때도 없이 목이 마르다고 포도주 달라는 자에게 포도주를 주시는 분입니까? 안 주시는 분입니까? 주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배울 게 있어요.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시냐면요, 시도 때도 없이 밥 내놓으라고 하세요. 시도 때도 없이 포도주 달라고 하세요.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아무 상관이 없는 것도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표적의 메시지는 엄청납니다. 여러분, 둘째는요, 이 사건이 왜 성전 청결 사건 전에 있는가? 성전 건축 사건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6개의 돌 항아리가 뭘로 보이십니까? 이 6개의 돌 항아리를 해석하려고 저 몸부림치고 왔습니다. 어떤 설계도 없는 말씀입니다. 6개의 항아리는 성막에 있는 6개의 성물이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반복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 우리 기도하고 반복. 여러분, 마치 종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기 위해서 물 떠오다가 기르고 또 붓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요, 물 길어서 붓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건 그냥 반복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그런다고 변화되는 게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래요. 어떤 분들은 그래서 하는 말이 종교적인 신앙이래요. 나는 그 말 동의하지 않아요. 종들은 6개들이 항아리에 물을 든 것이 단순 반복이었지만
오늘 이 사건은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이 믿음의 반복적인 예배, 습관적인 예배, 습관적인 기도는 여러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구정물이 변하여 극상품 포도주가 되게 하는 것이며, 여러분 물두멍 그리고 번제단, 떡상, 금초대, 분향단을 넘어서 휘장을 가리고 지성소로 나가는 영적인 진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맹물의 인생이 변하여 환희의 인생으로 우리가 바꿔지고 있는 과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전 건축의 영적인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 저는 오늘 못을 받고 싶은 거예요. 성전을 정결하게 세우는 일, 그것을 위해서 아끼지 않고 우리의 몸을 던지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투자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쓸모없고 더러운 허들의 물과도 같은 우리 인생이 극상품 포도주와 같은 가치 있고 향기로운 최고의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여기에 나왔죠. 우리 자녀들은 포도주에서 구정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술 취함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아픈 현실이에요. 우리는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열심을 삼키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